140년 동안 불에 타고 무너진 채로 황폐하게 버려진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는 과정에도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 건축이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과정마다 방해가 있지만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관계가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지고, 무엇보다 그 관계가 예수 없이 이루어진 관계는 다 헛겁니다. 지금 당장은 편안해 보이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그 가정은 거룩을 회복할 수 없고, 거룩이 없는 한 진정한 가정은 아닙니다. 이 가정에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고 한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과정마다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모든, 아까 나연이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가정에 이런 부정직과 이런 이중성과 이런 음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로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마다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그 죄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어 예수님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정의 평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런 한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여러분, 대적에게 뭐가 있다고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각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은 또 모르는구나, 소경이구나. 사단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고 있구나. 보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왜? 자기 자유의지는 자기가 사용하는 거겠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멋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만은 그분이 건드리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목사도 못 건드려요. 예수님도 못 건드리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어라, 나의 사랑을 믿지 않겠냐, 끊임없이 말씀하시도 안 믿어요.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 대적에게 뜻이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믿음을 도적질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도적질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고 정죄해서 넌 아무것도 못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던 그 신뢰에서 점점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고자 해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뭐 믿음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못하겠다 자빠지게 만듭니다. 왜요? 거룩하면요,
한 가정이 거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교회가 거룩하면요,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니까 이 교회가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 힘들죠?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죠?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전 다 알아요.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요, 이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사는 길이에요. 가는 길은 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를 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출애굽시키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왜요? 거룩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 건축이 힘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서 내가 내 안에 거하며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너 어디 딴 데 보고 있어. 딴 남자 쳐다보고 있어. 나 좀 쳐다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기를 원하세요. 딴 데 보지 마. 나 좀 쳐다봐. 내 말 좀 들어볼래?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얘기예요. 두 마음 좀 품지 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제 눈에도 여러분의 두 마음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해결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내가 주고 싶다. 내가 너무너무 주고 싶다. 저는 나연이하고 얘기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왜요? 전 두고 옆에서 냄새만 맡아도 알거든요.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불렀어요. 나연아, 목욕실로 좀 올래? 그리고 아침에 같이 산보를 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낌새를 보았거든요. 어디까지 회복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얘기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래서 산책을 갔다 오는 동안 내내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는 물론 전혀 안 했고요.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간증 서라. 왜요? 3박 4일이 해결 안 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너만 해결해가지고 안 되고 온 교회가 함께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훨씬 이제는 그 순간 그것이 풀림과 함께 하나님 막 나가게 하시는구나. 왜? 원래 주셨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3박 4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그랬죠. 물론 중간중간 헛소리가 있었죠. 그때부터 제가 차근차근 안착시키느라고. 왜? 본인이 더 놀랄 거거든요. 그럴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근차근 앉혔어요. 그래 놓고 네 안에 죄 때문에 사단이 너를 조롱하는 거다. 근데 내 손을 떠나서 집에 가자마자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시거든요. 저는 정신병원에 가도 병원 가지고 안 된다. 거기서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불안해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자마자 원래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죄 없이 정결하게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의 가슴을 알게 하셨구나. 보여주셨구나. 목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연이 가슴에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누구보다 나한테 귀한 동역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감사했어요. 왜요? 가슴을 알아야 동역자가 되죠. 10년, 20년 같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가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진짜 아는 것이지. 여러분 겉으로 봐도 안 되고 안 돼요. 절대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가슴의 탄식을 아시고 저 딸에게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영적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결해야 다른 사람 살린다고 나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할 수 있는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과 나와 간격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간격 없는 신뢰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욥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결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싸우라. 4장 4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무엇이 가정을 위한 것입니까? 이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내가 같이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실 때 영적 세력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같이 살리는 길입니다. 어차피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아비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형제와 형제가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 이런 전쟁이 가정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재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콩달콩 자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이 거룩한 가정의 행복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답니다. 성전 건축, 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성전 건축, 가정 안에 거룩을 이루는 그 일은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남편은 절대로 안 돼. 이 아내는 절대로 안 돼. 아니에요. 환경이 이래서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싸움의 대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달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계속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지극히 크고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 믿음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고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를 업신여기나이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승리기도 하고 느헤미야의 승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파수꾼을 주야로 두어서 지키게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한쪽으로 기도하며 방비하며, 기도하며 방비하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서 싸울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계획이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계획을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나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단의 계획가 뭔가를 눈치채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가 드러나야 돼요. 아, 이거 속임수구나, 요걸 알면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도 많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걸핏하면 자존심 상하면 다 뒤집어져요.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하고 다투면 그냥 헷가닥 뒤집어져요. 예배도 안 와. 이게 믿음일까? 이게 믿음일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의 자세일까? 왜 그러냐? 사단의 꾀에 항상 속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을 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단이 요렇게 해서 이간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다투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국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자기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심을 자기에게 두게 함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바라보고 다 마음이 짜게져서 성벽 건축 다 나 안 해.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죠. 그것을 밝히면서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는 순간 사단이 들통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들통이 났어요. 밤에 몰래 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중단시키겠다라고 위협하는데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그만둬라, 빨리 저기 이 성으로, 성 밖으로 도망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너희 다 죽어.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혼비백산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창, 칼, 활을 들고 그리고 한쪽으로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조롱하고 비웃고 분열시켜 놓고 막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요래놓고 사단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들으니라 그러죠. 참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듣고 있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래가지고 마음을 막 갈라가지고 누가 누구 형을 보고 누가 누구 형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음이 다 갈라지고 딱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사단이 듣고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을 대응하는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만 바라보면 거봐, 될 리가 없지, 안 된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결국 뭐예요? 성전 건축하지 말자고 얘기해. 그죠? 이 모든 원망 불평의 기초가 뭐예요? 하지 말자. 우리는 한마음 될 수 없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두 파, 세 파 나누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열 정탐꾼의 말을 사단이 듣자마자 끝장났어요.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의 마음은 10명의 입술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결국 38년을 방황하도록 스스로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몰래 습격해가지고 살육해서 못하게 하겠대. 10번이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안 된다니까, 죽는다니까, 빨리 예루살렘 성내에서 도망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절대로 자기 몸은 헌신하지 않겠다는 얘기. 낙심과 두려움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예요. 이것만 시켜놓으면 끝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아무리 느헤미야가 나서서 하자 하면 뭐예요? 다 해가지고 반이나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하고 자빠지는 거죠. 그죠? 이게 사단이 괴계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성전 건축을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여기가 성벽 건축이니까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비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안 된다니까. 봐라, 두고 봐. 말만. 저는 한 가지 딱 확신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들, 하나님의 교회의 무너진 영적 성벽들, 이거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저는 이걸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지혜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믿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깨닫고 그 사단의 괴계를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참아야 돼. 이렇게 하면 사단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니까. 안 속아. 그래, 자존심도 내려놓자. 그래, 뭐 얼마든지 침 뱉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거예요. 이 믿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뭘 통해서 들어와요?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의 죄를,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고 들어와 초청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단에게 휘둘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내 보지 못한 채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것입니까? 전 그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을, 사단이 듣고 있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위협하면서 어쩌는가 보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어쩌는가 보는 겁니다. 분열시키면서 어떻게 나오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 사단의 계기에 속을 때 사단은 춤을 춥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춤을 추면 한 사람만 다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단이 장난질을 할 때 여러분, 남의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각자 내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남의 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원망 불평, 이 사람들은 바로 사단의 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에게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뭐가 있나요? 그것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정결케 하소서. 남이 이 사람이 이러고 저 사람이 저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옵소서. 전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늘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만약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한 사람 십자가 지어서 되는 일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십자가 지면 끝난다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사단도 못 이긴다. 사단도 절대로 못 이긴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더 이상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다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를 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나를 치시는데 내가 위로를 받는데,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힘이 어떻게 나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어떤 고통, 어떤 억울함, 어떤 하나님이 나를 다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나에게 한 가지 위로가 있고 한 가지 기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다 믿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그분을 거역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장 17절에서도 그럽니다.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뭐가 나의 기쁨이냐? 이 고난 속에서도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막 나를 따시고 옛날 죄까지 막 들춰내시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포악한 마음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를 조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에도 나의 기도는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 자리에 두시는 겁니까가 아니라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주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아니면 나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사오니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친구들이 아무리 정죄해도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여.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4장 16절, 느헤미야 4장 16절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로부터가 언제부터예요? 사단이 괴계가 들켜진 그때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눈치챘다 하는 순간 사단이 이걸 알자마자 그 다음엔 쫙 하나님이 그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그때 느헤미야는 계속 하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뜻이 밝혀지면 무력해집니다. 무기가 딱 파악이 됐어요. 예, 끝나요. 왜? 우리는 더 센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까. 기관단총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센 하나님의 무기,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야.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과 같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자기 잘못으로 잘못한 일까지도 항상 교회나 목사를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언제 도와준 적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 있어? 나에게 뭘 해줬다고 교회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웃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에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딱 좋아하는 죄에 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교회 탓이에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벌써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막힌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겠나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그냥 떠나가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사단의 꾀가 좌절되고 나면 하나님이 좌절시키신 다음에는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원래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는 도중에 이런 많은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방해 앞에서 금방 안 되잖아.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래? 안 되잖아 하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문제는 내 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는지요? 하나님, 이 사업이 저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시면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어떻게든 되게 해달라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망하는
계속 뭐가 안 풀리는 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발견하면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요,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틀려주세요. 제가 고치겠나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게 소원이지. 아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축복하고 싶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싶으신데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울 때가 그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정말 축복기도 하고 싶지만 이 부분이 안 될 적에는 제가 함부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으로 만들어가 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너무 상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치워주세요. 이 돌을 치우십시오. 이 돌을 치우십시오. 그러나 안 들어요. 예. 그래서 하기는 우리 아들도 안 들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 사업 흥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고난 중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세상이 다 내 거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지으셨지, 여러분 물질의 종이나 사람의 종이나 세상의 종으로 질질 끌려 살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그 손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조롱하고 협박해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연이가 2년의 과정을 겪을 때 여러분 중에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지금 나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딸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과정인데 너무 길구나.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주신 은혜를 거둬가시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요 마시는 거예요. 교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막 부인하는 자리까지 또 갔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를 떠날 적에도 막 난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날 전화했어요. 교수께 끝까지 하나님의 자기 부르심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안 그래? 하고서 막 물어봐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더 생각해봐, 더 기도해봐 이러고 보내버렸는데 가기 전날 전화했어요. 교수께 너는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사람이야. 일본 땅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에 대한 소명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걸 위해서 지금 보내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서야 처음으로 네. 지금은요, 지난 토요일 날인가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장황하게 교수께로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얘가 쓴 게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문법이 정확한 거예요. 얘가 정신을 차리더니 한글도 이제 똑바로 쓰네. 전에는 받침도 막 틀리고 그랬거든요. 혹시 홍설령 집사가 고쳐준 거 아니죠? 근데 너무 정확하게 한국 사람이 쓴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썼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를 일본 땅에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 그 메일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향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빨리빨리 서울교회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일본 땅이든 홍콩 땅이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길게 왔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근데 보냈어요. 하나님이 일본 땅에 믿음의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하는 믿음의 어미가,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교수께도 몇 년이에요, 그죠? 그 세월로 따지면 너무 긴 세월이잖아. 그러나 지금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욥기 17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변함없이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지금 조롱당하고 지금 비웃음당하고 지금 비난당하고 지금 비판당해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깨끗하면 가면 갈수록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계계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속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냐가 중요합니까? 사람한테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부하던 사람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 일하고, 열심히 살림하던 사람은 살림하고, 예배를 준비하던 사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영성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연구하고, 전도하던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회개하던 사람은 이 재정을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운영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마 다음 회의 때 그런 걸 할 거예요. 우리의 그동안에 조그만,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용돈도 안 되는 사례비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반환하자. 우리의 생활을 줄이고 허리띠를 줄여서라도 우리의 성전 건축을 우리 손으로 하자.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한 성전 건축 끝까지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부흥시킬 것인가.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기에 속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냐? 전적으로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여도 환경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서 심지를 견고케 해서 끝까지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쌓으려는 사람들 보면 아직도 저거 해결하려면 멀었구나. 눈과 여러분 입술의 말만 들어도 압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패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의 길을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위기일수록 하던 일을 더욱 계속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 손에 병기를 잡고 그리고 한 손에 두 손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은 칼을 허리에다 찼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눈 떠서 잠자는 시간까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칼, 창, 활 이걸 다 지니고 그리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4장 22절에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때 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다 성 안에서 자는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사생활 포기하고.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 건축을 이루기까지 내가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간 정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옷도 벗지 않았다 그래. 자면서도 군복 입고 자면서도 갑옷이면 갑옷을 입고 이러고 잤다는 거예요. 왜? 자다가도 뛰어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성벽 건축하면 자다가도 뛰어가는 것입니다. 물 길러 갈 적에도 병기를 들고 가고 부엌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밥하면서도 병기 가지고 밥하고 밥 먹으면서도 한쪽에 병기 들고 굉장한 긴장이죠. 이 영적 이 얘기는 뭐냐? 사단이 틈탈 구멍을 안 주는 거예요. 구멍을 안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는 사단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데 감정에 자빠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자빠지고 자존심에 자빠지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그 가족과 경비병들까지도 다 솔선수범해서 옷도 벗지 않고 자기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병기 차고 이 하나님의 성벽 건축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러면서 다 한마음 되어 일해요. 근데 이 여기서 일 안 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4장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딱 한 사람 24시간 느헤미야 옆에서 나팔 부는 사람. 이 사람은 일 안 했어요. 이 한 사람 빼놓고 다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것은 구경꾼이 따로 있으면 이 사람은 차라리 제쳐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 성 밖에 원수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아예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구경하다가 아니 얘네들이 지금 쳐들어간다니까 빨리 와. 너희도 돌아와. 우리와 같이 있어. 큰일 나. 죽는다니까. 라고 했다니까. 구경꾼은 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몸 던져 뛰어드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승리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그 선한 일을 주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리라.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마틴 루터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계기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왜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만 할 뿐입니다. 그분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탈 구멍만 안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비전을 이뤄가는 일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 조롱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도 있습니다. 140년 동안 안 된 게 이제라고 되겠어? 한 것처럼 우리 안에 5년 동안 못한 성전 건축이 이제라고 되겠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교회나 해라. 너나 해라. 내 힘으로 되겠어? 이런 조롱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 예,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면 됩니다. 이 숫자 가지고 되겠어?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나이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뒤에서 비판, 비난, 조롱, 분열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다. 예, 저는 나는 실패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기시옵소서. 저는 실패가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실패로 보이지 그게 성공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성공 중에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실패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취약점을 경배해야 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이 얘기는 뭐냐? 가장 취약점. 이게 성벽이 낮으면요 이 대적이 쳐들어오기 쉽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래가지고 난장판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제일 낮은 지역에 경비병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낮고 넓은 벽 어디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각각 우리 영혼을 돌아보시고 각 사랑방마다 돌아보십시오. 가장 낮고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사람과 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돼. 그래서 제가 또 새 생명도 시작하고 여러분 이제 그런 가장 낮은 데부터 우리가 경비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혹시 낙심했던 문제가 있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더 강하십니다. 다만 내가 믿지 않고 의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그날 자기 생각에 빠졌던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벌거벗습니다. 문제는 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